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눈동자 보고 하셨습니까? 안 보고 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광야와 같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일들로 두려워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무거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에 있게 하여 주셨사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래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주의 몸된 이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죄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느냐, 책망을 하시느냐, 그것은 사람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의 임시적인 쾌락과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교훈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죄들은 모두가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말씀이 되고, 우상 숭배도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는 1000여 명의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성전에서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그 도시를 어지럽게 만드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상 숭배도 단순한 우상에 대한 숭배만이 아니라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진 그런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혼자들이 저지르는 그런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미혼자들의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범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왜 잘못되고 범죄하는 것이냐?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에이즈의 감염률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감염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맺게 한 것이지, 여자끼리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물과의 관계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통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그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속적인 여러 유형의 범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의 이런 부패스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범죄를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가 있고 또 극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극복하는, 이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가?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21장 26절로 27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곳에 들어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별도의 나라가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존되고 그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6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복,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얻게 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바로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되고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 위하여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시제로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이미 우리들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되고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보다도 구별되어졌다,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개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어렵담을 받게 되어지는, 구별되어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진 그런 신분, 그런 위치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런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은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감추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를 합니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의롭게 된 존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젖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자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성경을 통하여서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새로운 위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씻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누가 무효로 돌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것이 효력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더욱더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주인이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유행하던 말 가운데 하나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식물이 왜 있느냐? 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배가 왜 있느냐?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탐식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탐하게 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음식만 아니라 성적인 욕구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인용해서 그렇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나갔던 그런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시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부도덕한 일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하냐, 몸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죽은 뒤에도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는 몸이 보통의 몸이 아니라 신비로운 몸,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느냐,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쓸데없는 일시적인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먹는 음식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몸은 무가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을 영화롭게 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활해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늙지도 않는 몸입니다. 아프지도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 다시 살리실 그 몸이 그런 신비로운 몸, 영화로운 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을 함부로 죄에게 내어주어서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의 몸이 장기와 합하는 그런 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말씀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통의 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종로로 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데 내어주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그가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보톨도 지오바니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스승이 이 아이를 테스트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탁월한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런 교훈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었냐? 그렇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승은 그에게 결정적인 교훈을 남깁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관해서 내가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기술의 연마로만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재능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무엇을 해서 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교훈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하나는 술집 앞에 있는 사람의 몸을 조각한 조각상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게 잘 조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각은 술 마시는 자,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성당으로 데려갑니다. 그 성당 앞에는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며 저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조각되어진 것이다. 너는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기술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게 다시 질문을 던졌을 때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짐하듯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만드는 모든 작품들마다 그야말로 신앙의 영감이 그 속에 부러져 넣어 있게 되고, 그가 만든 작품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작품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죄의 종로로 타는 데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겐 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이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도 멸망받을 죄를 지은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